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22,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매스컴에 강아지를 소재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더군요. 오래전에 아는 분이 강아지 한 마리 주면서 키우라고 하기에 제가 그 녀석 이름을 순돌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순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얼마나 순한지 낯선 사람이 와도 강아지의 기본 본분인 짖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아무나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집 지키는 개로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이웃집에서 그 강아지를 달라고 해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전에 주기로 한 그 전날부터 얘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라 이 녀석 봐라. 진작 이러지. 고민이 깊어졌지만 이미 주기로 약속했으니 아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웃집에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그 집에서는 순돌이의 이름을 호랑이같이 강해지라고 호돌이라고 바꿔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저 순하기만 하던 그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호랑이처럼 싸나운 강아지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 손님들이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뒤돌아서면 뒤꿈치를 꽉 물어버릴 정도로 싸나워졌다는 겁니다. 환경과 주인이 바뀐 탓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름에 따라 삶의 태도가 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살라고 고심고심하며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이름이지만 남들이 평생 불러주면서 그 이름의 영향력이 삶에 고스란히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 부모가 장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사명을 부여하여 지어주신 위대한 이름 하나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이름의 의미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일 아침 앞마당에서 예수야 예수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남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부르는 이 이름이, 이 아이가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정체성을 가진 분이구나.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양평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목자교회입니다. 우리 예장통합교단 총회 전산망에 등록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예수목자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립 9주년의 아침에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돌이가 이름대로 순해지고 호돌이가 이름대로 강해지듯 너희는 너희 교회의 이름값인 예수 목자 교회로 살아가라. 오늘 연초부터 말씀 대행진 순서를 따라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슬픈 눈물의 책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잔칫날에 참 무거운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눈물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목자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귀한 사명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목자, 교회 단어를 묵상하면서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송곳같이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비극은 생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행복해 보겠다고 세상 물질로, 세상 권력으로, 세상에 썩어질 쾌락으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파면 팔수록 영적인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대안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보거나 교수법이 뛰어난 훌륭한 선생으로 보거나 병을 잘 고치는 의사로 보거나 사회를 뒤엎는 혁명가 정도로 봅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주님의 손발에 못자국을 만지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삐걱거리고 메마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메워주시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절망 속에서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뺨을 맞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우리 가슴에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가령 옷을 새로 입은 사람에게 멋지네요 하는 것보다는 색감이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립니까? 모델 같습니다. 라고 세부적으로 터치해 줄 때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창조자라고 하는 고백보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제 이익만 챙기느라 양떼를 다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리저리 찢겼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도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박수치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끔찍한 절망의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3장 30절은 놀라운 메시아의 예표를 기록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양들의 죄 때문에 흩어진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친히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며 온갖 조롱과 매맞음을 대신 당하시는 참된 목자의 눈물겨운 사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며 대제사장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의 다윗은 광야에서 거친 양떼를 직접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위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이들이 많지만 양은 양일 뿐입니다. 양은 목자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가면 인생에 탈이 나고 교회에 잡음이 생깁니다.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목자 되신 주님께로 옮겨 놓아야 잡음이 사라집니다. 행복한 양은 결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버릴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뺨을 맞으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광야의 바람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성실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이 되었다면 그 양들이 함께 모여 이룬 영광스러운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절망과
애가서의 눈물을 통보한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룬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 오해합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으면 내 신앙도 웅장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순금처럼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이 길거리에 질항아리처럼 깨지고 가치없이 여김을 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이 깨어지고 무가치해진 질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심판당하는 양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눈물과 피값 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질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셔서 다시 순금처럼 빛나는 보배로운 교회 공동체로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목자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질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교회, 작지만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온 인류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 갇혀 사방이 꽉 막혀서 비접촉 시대를 지날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 가지 도구를 결합했습니다. 바로 목회, 목공,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마을로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양평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목공을 위해 제가 직접 자격증을 따서 공방을 열고 이웃들과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양평의 아름다운 구름 사진들을 몇 년간 촬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편집하고 효과음을 넣어서 미디어 영상을 만들어 동네 단톡방에 창립주년 떡과 함께 링크를 걸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혔지만 교회는 미디어를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의 안방까지 찾아 들어가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구름사진 미디어로 잡기 시작했던 우리의 미디어 사역을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국제적인 미디어 선교의 장으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물론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쇼츠라는 1분 미만의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20분 정도 설교를 1분 미만으로 함축 요약해서 어디서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든 보는 이가 공감하고 믿음이 약한 이들이 다시 믿음이 정리되고 어쩌다가 접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다양하게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성경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 임마누엘 말씀 대행진의 과정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비대면의 어두운 터널이 찾아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전진하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주일을 기점으로 우리의 정체성인 교회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겨 넣읍시다. 우리는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함으로 죄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위해 뺨을 맞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행복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미디어와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이름이 담긴 뜻대로 예수 목자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예수 목자 교회를 시작하시고 진행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교회를 시작하신 주의 능력 힘입어서 늘 임마누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